제6주차 교양체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선함과 인자한 생활, 말씀은 시편 23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23편 6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로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23편 6절의 말씀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물음의 답입니다. 우리는 평생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마도 근심과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원할 것입니다. 물질에 궁핍한 사람은 평생 물질에 걱정 없이 살기 원할 것이고,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평생 건강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고, 자녀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은 자녀들로 인하여 걱정 없이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평생 그 권력으로 부귀영화 누리며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평생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는 6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평생 선함과 인자함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순간 탐욕과 갈등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함과 인자함의 삶이란 육체의 탐욕을 누르고 믿음으로 살기 위한 노력의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에 충실할 때 선함과 인자함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삶이란 선함과 인자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향적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양치는 목동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인내해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야 할 것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왕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곧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 때마다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매 순간순간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모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두운 밤중에 배를 타고 항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풍을 만났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인생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은 그들 곁에 찾아오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허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수많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 죽게 하게 했습니다. 그는 살아서 너무나 많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 죄가 자신을 괴롭히고 그리고 수없이 아픔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밤마다 눈물로 탄식합니다. 시편 6편 4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호와는 그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마치 동이소에서 먼 것 같이 그 죄가를 그에게서 멀리 옮겨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조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흰 눈처럼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더 이상 기억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그는 평생 선함과 인자함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 단둘이 남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한마디로 그 여인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번째는 세상 부귀영화가 꽃과 같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군주였습니다. 군주가 권력에 빠지면 마치 자신이 황제가 된 것처럼 행세합니다. 즉 절대자가 되는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런 군주들의 최후는 비극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꽃이 필 때는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오래가지 못하고 한순간에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군주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시들고 마는 꽃에 불과합니다. 다윗은 군주의 권력이 마치 꽃과 같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생은 그날의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다윗은 그보다 더 높은 권력자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자세로 그 모든 부귀영화는 풀의 꽃과 같기 때문에 평생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최종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받고 회개하고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평생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그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더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늘 위로 승천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복이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기름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혜택을 본 사람이 십자가의 강도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할 때 양쪽에 두 사람의 강도들도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때 한편에 있는 강도는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의 목전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의 대답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조금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낙원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나누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도 지난날을 회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말 못할 사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행복한 순간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 스스로가 고통의 순간만 기억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불행한 것, 아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것만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걸어갈 때나 잠잘 때나 먹을 때나 무엇을 하든지 육체의 가시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는 이 응답을 받았을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온전히 주님을 위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긍정의 언어입니다. 삶 속에서 긍정의 언어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역경을 극복하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여, 내 손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 좌절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 전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는 한 나는 이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마지막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라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 때 내 삶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으로 죄와 허물을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죄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완전하게 씻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 용서함 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받았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타인의 죄와 허물만 들추어내면서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으로, 허물을 감싸주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품는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곧 여호와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거벗는 임금님처럼 자기의 수치를 보지 못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타인의 잘못만 바라보고 지적하고 종지하는 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의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런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